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성경에 허무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전도서는 인생의 달관자인 입장에서 일체의 노력이나 또 기쁜 일이 무가치하고 허무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나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5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또 오늘 상고할 12장 13절 14절 말씀,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인간의 허물을 절감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섭리나 힘 또는 그에 대한 신앙을 허물어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비극과 비참 허무성 속에서 그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관심을 끌어가려는 그 교훈이 담긴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상고했던 전도서에서 찾아본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일과 계획과 힘은 유한한 것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거기에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의 모순, 또 당장 고통 같은 것이 고통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 배후를 깊이 꿰뚫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장 5절부터 12장 14절까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도 인생은 헛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단조로움, 지혜의 한계, 재물의 무익함, 누구나 당면해야 될 죽음 등 자신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복음회로 명확하게 이끌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시며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인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못과 같고 수짓된 자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채찍, 못이죠.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말씀하시죠.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탐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 그다음에 인생은 선물이다. 즐거워하며 살아라. 또 인생은 학교다.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라. 인생은 청지기의 삶이다. 주님을 경외하라.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장 5절 6절 말씀. 첫 번째, 인생은 탐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도 자신의 장래일을 주관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임하는 태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미래일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염세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떠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흥미진진한 태도로 또 최선을 다해볼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그의 기상을 미리 추측한 후에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는다면 어리석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풍년이 들고 때로는 흉년이 들기도 하겠고 어떤 종자는 잘 되고 또 어떤 종자는 잘 안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7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할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1장 7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 인생은 설물이다 즐거워하며 살아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새날을 내게 주셨다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늙어서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사는 것이 의욕적이 않은 날이 오겠지만, 호흡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주어진 나날들을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또한 이것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를 기억해라 하면서 솔로몬 왕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인생은 학교다 지혜와 경험을 쌓아라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먼저 이런 경험에서 지혜들을 얻은 사람들, 즉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은 후세를 위해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지혜는 모두 한 분 목자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지식만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헛된 일이 될 뿐이다라고 또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12절에 있죠.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세상의 헛된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19편 97장에서 10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대로 내가 슬기로워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꿀과 같이 달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도 같이 공감이 됩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에서 자라나십시오 라고 거기 나오고 계십니다. 또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인생은 청지기의 삶이다 주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각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은 그저 살아가는 사람, 허비하는 사람, 또 잘 투자하여서 이익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분의 권능을 또 경외하게 되고 베푸신 자비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또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솔로몬은 어떻게 요약했나 13절 말씀 보면은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우리의 의무를 솔로몬이 요약을 잘해줬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셔서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네, 이번 성경 본문은 그 통신도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미리 본문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